번갈아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서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날에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5계명에서 마지막 계명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예, 한동안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는 조상 제사를 반대하므로 기독교인은 불효가 막심하고 근본을 잘 모르는 이들이다, 그렇게 폄훼하곤 했습니다. 예를 모르고 경우가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부모님이 생존해 계실 때 부모님을 효로서 섬김을 다하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예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 사용되는 똑같은 단어가 여기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할 때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자주 우리가 거론을 했죠. 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존중한다고 하는 이 단어를 글자 그대로 옮기면 무겁게 여긴다. 히브리어 카바드 동사라고 했죠. 이 카바드가 명사형이 되면 카보드가 되는데 이것은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삶의 무게 중심으로 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다. 그런데 바로 그 카바드 동사가 지금 여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이 공경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 바로 그 카바드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든 하나님을 존중하든 그렇게 내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해야 된다. 부모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사도 요한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부모님도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며 순종해야 할 권위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듯 그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듯 그처럼 부모님의 권위에 순복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 땅 위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보다도 강렬하고 선명하게 효가 무엇인지 그 생생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만 12살이 되는 해에 유대인들은 이제 그때가 어른이 되기 시작하는 때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성인식을 그때 하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미 12살 때 당신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선명한 자기 인식과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어린 나이에도 그렇게 똑똑히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온전히 순종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과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비록 어린 아들이라고는 하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인간 부모 요셉과 마리아를 볼 때 얼마나 허물이 많아 보였겠습니까? 연약함이 보이고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보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부모님의 권위에 온전히 순복하며 마리아와 요셉을 정성껏 받들어 섬기셨다는 겁니다. 성경의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아마도 예수님의 부친 요셉은 일찍 소천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는 4명의 남동생과 2명의 여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남매인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모친과 더불어 이 7식구의 생계를, 아니 8식구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목수의 직업을 감당하며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죠. 그리고도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곧 운명하시는 그 순간 예수님은 제자 요한에게 모친을 부탁합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네 어머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아직 모친을 편안히 모시기에 충분한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로부터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어머니로 그렇게 섬기죠.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도 또 사역을 하게 되죠. 초대교회를 이끄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다가 순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걸 미리 다 내다보시고 그 어머니를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제일 오래 살았던 제자죠. 그죠? 그런 제자로 하여금 어머니를 잘 동양하도록 그렇게 맡기고 당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죠. 이런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서도 우리는 부모님을 잘 섬기며 모시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6번째 계명입니다. 자,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5장 17절입니다.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일한 가장 소중하고 제일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사람의 처지나 소유나 학식이나 그 사회적 신분에 상관없이 인간은 그 존재 그 자체로 가장 귀하다. 이제 천부인권사상이라고도 하잖아요. 하늘로부터 부여된 그 인간의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존엄성, 이것은 다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된 사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경제 규모가 크고 국가 재정이 풍족하고 부유하다고 우리가 다 선진국으로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죠. 백성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국민 한 사람의 목숨을 참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참 훌륭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나 관점은 다 이 율법의 정신,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피조물로 창조하신 인간의 생명을 가장 귀하고
세상 무엇보다도 고귀한 가치로 여기시기 때문에 인간이 타인의 생명을 해하며 이웃의 목숨을 해치는 일, 율법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가장 무서운 중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사람을 해치거나 죽이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 이 6번째 계명을 넉넉히 순종하고 다 준행한 것인가? 예수님은 신약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이 6계명에 담겨있는 보다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셨죠.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라가라고 하는 거 이거 아람어의 이 욕설입니다. 상대를 모욕하고 이웃에게 폭언을 하고 그 인격을 모독하고 심한 언어폭력으로 큰 상처와 아픔을 우리가 이웃에게 준다면 이건 역시 6계명을 위반하는 인격살인이라는 것이죠. 악플이 우리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면 악플이 살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댓글 달 때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건 아닌지, 내 말 한마디가 날카로운 흉기로 상대의 그 심장을 찌르듯 다른 이의 마음에 심각한 생채기를 남기는 것은 아닌지, 이게 정말로 정당하고 올바른 문제제기인가, 아니면 혹시 인격을 짓밟고 학대하는 그러한 폭력은 아닌가 깊이 고심하고 또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이 10계명에 이 부정명령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금지 명령만 그러면 순종하면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러셨으니까 나는 안 했어, 됐어, 이게 아니라 이 강한 부정, 강한 금지 명령이 나온 것은 그 반대의 긍정적인 측면을 우리에게 더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가장 소중하고 귀한 한 영혼으로서 귀히 여겨라, 이런, 그렇죠? 이 세상은 사람의 값어치를 그가 가진 소유와 그가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걸로 자꾸만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경중을 매기죠. 사람의 값어치를 매겨요, 자꾸만. 이런 분위기, 이런 흐름이 점점 더 일상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대할 때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가장 고귀한 한 영혼, 가장 소중한 한 생명, 제일 가치 있는 한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대하고 그렇게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요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6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에서 볼 때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면 그 한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셨겠습니까? 그 값진 대가를 지불하셨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한 사람이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초대교회 때도 벌써 교회 안에도 이런 세속적인 가치가 이미 교회를 타락시키기 시작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렇죠? 야고보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어떤 한 집사님이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막
얼굴이 만면에 미소를 지으면서 막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월척을 낚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낚시 가가지고 큰 고기를 잡았나 그랬더니 전도를 했는데 그냥 보통 사람을 전도한 게 아니라 그랜저 타는 분을 전도했다. 옛날에는 그랜저 타면 최고잖아요. 요즘에도 좋은 차입니까? 보통 사람을 전도한 게 돈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고 월척을 낚았다. 예. 얼마나 이게 세속적인 가치관이 그리스도인마저, 그렇죠? 벌써 사람의 경중을 매기고 있는 거잖아요. 예. 한 영혼, 한 생명, 한 사람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가장 존귀히 여기시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며 환대하는 것, 그런 관점과 마음 자세와 태도로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대하고 한 사람을 그런 마음 중심과 시선으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한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이 6번째 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준행하는 거죠. 예. 7번째 계명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5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간음하지 말지니라. 예.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고 자신만의 즐거움을 위해 선을 넘어 행하는 방탕과 방종을 자유라고 하는 미명으로 포장하여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러 직원들에게 똑같은 문자가 온 거예요. 당신의 행각을 내가 다 알고 있으니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으면 당신의 비밀을 전부 폭로하겠다. 너의 불륜의 비밀을 알고 있으니 빨리 입금해라. 무작위로 똑같은 그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를 보낸 것만으로 계좌에 꽤 적지 않은 금액이 입금이 됐다. 일종의 보이스피싱이죠. 예. 이런 류의 사건이 한두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잊을만 하면 이런 뉴스가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상태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죠. 예.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우상숭배를 하는 것을 간음 또는 행음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우리가 우상숭배에 한눈을 팔지 않고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야 그게 순수하고 순전한 신앙이죠. 그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부부관계에서도 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할 때 같은 단어라고 했죠. 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참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똑같은 단어로 지금 부부관계에서도 부부간에 서로 신의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부부가 서로 약속한 그 하나님의 신성한 언약을 제대로 성실하게 이행하는 일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오직 경배하고 예배해야 하듯, 그 동일한 무게감을 가지고 똑같은 성실함으로 남편은 아내에게, 또 아내도 남편에게 충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는요, 부부가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부부끼리 더 친밀하고 더 가까워야 합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죠. 남편은 아내를 외롭게 홀로 두지 마시라고요. 우리 아내분들도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혼자서만 오랜 시간을 홀로 있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예, 절대 분방하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각방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으로 아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하는 말씀이죠. 모든 좋은 것을 남편과 더불어 아내와 더불어 함께 하십시오. 좋은 시간, 좋은 장소, 좋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부부가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셔야 합니다. 이 일에 헌신하셔야 돼요. 언젠가부터 참 저는 이상한 게, 부부가 서로 따뜻한 대화를 나눈다든지 또는 살갑게 애정을 표현한다든지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그거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여러분 들어보셨죠?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래요. 가족끼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답니다. 아니, 세상에 가족끼리 친밀하고 가깝지 않으면
부부가 서로 살갑게 지내지 않으면 아니 도대체 누구랑 친밀감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누구랑 친하게 누구랑 가깝게 살갑게 지내겠다는 거예요? 어느 놈하고? 어느 년하고? 도대체 여러분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정말 성경적인 말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누구랑 가까워요? 누구랑 친밀하고 누구랑 살갑게 지내요? 가족끼리 가장 친밀해야죠. 부부가 제일 살가워야죠. 그게 이상한 겁니까?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게 거룩하고 그게 정결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의 가정의 모습인 거죠. 예.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단지 음행을 피하고 불륜을 금하라 그런 금지 명령, 부정적인 명령에서만 여러분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더 친밀하게 어떻게 하면 더 따뜻하고 더 살갑고 더 행복한 삶을 나눌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셔야 됩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또 헌신하셔야 합니다. 이 7계명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전도서 9장 9절에도 내 헛된 평생의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간음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맞서 싸우지 마시고요. 이거는 무조건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피하라는 것은 도망쳐라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주랭랑을 치셔야 됩니다. 사력을 다해서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백전백패입니다. 성적인 유혹은 도저히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요셉도 주인 마님이 추파를 던지니까 서로 마주치지도 않으려고 함께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그런 기회 자체를 안 만들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도 그러다가 붙잡혔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쳐 달아나는 거죠.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고 악한 일을 실행에 옮기는 것만 아니라 눈으로 보고 마음의 악한 생각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범죄를 자행했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이요 이런 극단적인 말씀까지 하시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글자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만일 이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몸에 뭐 나만 하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 줄을 알아서 조심도 조심하고 예, 장담하지 말고 겸손히 두려워 그리고 그 유혹으로부터 도망치고 피하기 위해 힘을 다해야 됩니다. 예, 그걸 강조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거죠. 얼마 전에 우리가 욥기를 묵상할 때 욥기 31장에 보면 욥은 자기 마음을 빼앗길 만한 유혹이 되는 것에 스스로 주목하지 않도록 자기의 눈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그런 고백이 나왔죠. 예, 우리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유혹으로부터 피하고 도망가기 위해 늘 깨어서 마음 중심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게 7계명을 준수하는 거예요. 예, 성매매, 성매수 또는 음란물을 탐닉하는 것 역시 이 7계명 위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생명, 한 영혼, 하나님이 존귀하게 한 사람을 그 존재 자체로 가장 소중하게 그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악한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수단으로, 도구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10계명의 첫 돌판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핵심이었다면 둘째 돌판은 이웃사랑이 그 중심 교훈이죠. 어떻게 하는 게 이웃사랑이냐. 이웃을 내 욕망과 내 시커먼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말고 사람을 도구로 수단 삼지 말고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지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한 사람으로 온전히 대하라. 그렇게 사람을 만나라. 그렇게 사람을 봐라. 이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8번째 계명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5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도둑질 하지 말지니라. 예, 우리가 남의 물건을 훔친다든지 직장이나 또 회사에서 횡령을 하고 배임을 하는 것, 이것도 물론 이제 8계명 위반이죠. 그러나 그 이전의 문제, 역시 이것도 이제 정반대의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아니하고 감사를 우리가 놓치고 자족하기를, 스스로 만족하기를 우리가 이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통해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힘쓰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언제나 우리는 이 유혹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예. 사도 바울이 자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도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훈련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도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스스로 감사하고 주어진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이게 경건의 최고 경지라는 겁니다. 예,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이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요, 진정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만일 그대가 지금 행복과 만족을 느낀다면 그대는 이미 부자입니다. 의역이긴 하지만 굉장히 잘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터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리 더 많은 것을 소유해도요 계속 그 사람은 가난뱅이입니다. 예. 왜냐하면 나보다 더 가진 사람과 계속 견주거든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크게 성공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계속 있어요. 위로 아무리 올라가려고 애써 보십시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 위에 또 있는데요. 짓밟고 이기고 또 올라가면 그 위에 또 있다고요.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계속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없는 것만을 늘 찾아 묵상하며 불행히 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신 것,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발견하며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서울 또 뭐 이 수도권에 대부분 살고 계시잖아요. 예. 그냥 이 자체로요, 여러분, 뭐 계좌에 얼마가 있든 없든 집이 내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이 자체로 얼마나 우리가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삶의 수준이요 굉장히 높아졌어요. 예, 우리가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시절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 자꾸 나오잖아요. 제가 그 큐티를 하다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올챙이 시절 잊어버리지 말라는 건데 어떻게 해야 올챙이적 시절을 잊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도 초막절을 할까? 예? 저기 야외로 가가지고 그냥 텐트 치고 그냥 숙소도 좋은데 뭐 리조트나 콘도 이런 데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아마 수련회 하면 아무도 안 오시겠죠, 그죠? 예. 생각해보니까 옛날 어려웠던 시절을 추억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느껴졌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옛날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나, 옛날에 얼마나 어려웠나. 뭐 우리 젊은이들이야 잘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다 옛날에 연탄 떼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도 아직도 연탄 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 근데 그 연탄으로 대부분 난방하던 그 시절에는요, 겨울이면요 연탄가스 중독이 돼가지고요 다 병원에 한 번씩 다 실려가고, 저도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경험들 다 있지 않으십니까? 예? 겨울이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가스 중독으로 세상 떠났다는 뉴스가 계속 나왔습니다. 참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서 조금만 우리의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봐도 오늘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만족하고 감사한 이유가 차고 넘치는지, 힘들고 가난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가 모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련한 영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자꾸 위만 바라보시면서 비교하여 불행해 하십니까? 위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아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돕고 섬기고 나눠주고 베풀어야 할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선교지가 얼마나 많은데요. 위만 쳐다보며 재고 비교하면서 불행해하고,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고 도둑질해서라도 그 박탈감을 채워보겠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아래를 바라보시면서 더 힘들고 더 어려운, 더 수많은 그 선교지에 가련한 영혼들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만족하시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베풀고 나누고 섬기기 위해 내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감당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이 8계명을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인 거죠. 9계명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5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재판정에서 위증하지 말라. 증인석에서 거짓 증언하면 안 되죠. 내게 유불리를 따져가며 유익이 된다면 거짓말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실정법 위반이기도 하거니와 하나님 앞에 먼저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재판정에 호출되었을 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상시에 거짓말을 한다든지 사기를 치는 거, 이거 다 9계명 위반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실까요? 오래전에 세러데이 그 이브닝 포스트라고 하는 미국의 한 그 신문에요, 이 카툰이 나온 겁니다. 예, 지금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제 그 정육점 주인인데요. 고객과 지금 팽팽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닭을 지금 이제 저울에 달아가지고 무게가 많이 나오면 비싸게 받고 무게가 덜 나오면 좀 싸게 받는데, 그 포장지에 손이 싹 가려지잖아요. 상인의 손이, 그죠? 그 오른쪽에 있는 상인이 저울을 싹 지그시 포장지를 싹 가려놓고 안 보이니까 손이 싹 지그시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고객도 아주 단수가 높아요. 이해 질세라. 밑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싹 올리고 있는 거예요. 서로 힘과 힘이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팽팽한, 예, 줄다리기라고 해서 누가 이겼을까요? 예, 성경에는 저울 눈금을 속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구약율법에 무수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이익만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말하는 거, 하나님이 심히 미워하시는 일. 예. 그런데도 왜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토록 거짓말을 많이 하고 왜 이렇게 사기를 많이 치나요? 예, 저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집사님, 장로님, 심지어 목사에게도 사기를 당해서 돈을 잃고 손해를 봤다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예,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도 그렇게 사례가 많은데, 실제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더 많이 벌어져 왔고 또 벌어지고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에게 거짓말로 사기를 치고 나의 이익만을 위해 속이며 거짓말함으로 자기의 유익만을 챙긴다면,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그는 참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삶을 그가 계속한다면 그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그리고 그 손해를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 죄를 물으실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요, 예수 믿고 나서 자기가 하는 일이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남는 사업이었어요.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원가에 비해 이거는 너무 많이 붙여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료비가 그렇게 비싼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부당한 이익을 내가 너무 많이 취하고 있구나, 양심에 갇히게 돼가지고요, 이거를 바로잡아 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익을 줄여가면서 물건을 납품하려고 하면 병원에서 안 믿어주고, 이거 가짜구나, 이거 어떻게 이렇게 쌀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조 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 결국 이분이 그 사업을 폐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폐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폐업 예배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개업 예배는 해도 폐업 예배라는 말은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 이후로도 못 들어봤어요. 예. 여러분 그게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게 진짜 예수입니다. 그게 참신앙입니다. 예. 마태복음 5장 25절과 26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어떻게 용케 이 땅에서 죄값을 치르는 일을 피해갔다면 여러분 나중에 하늘 법정에 가서는 절대 못 빠져나가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거짓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거는 구원 없는 참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것뿐만 아니고요. 말해야 하는 진실을 말하지 않고 그렇죠? 정말로 억울하고 고통받는 한 사람이 진실에 관한 이 증언이 필요한데 내가 나의 이익 때문에 침묵하고 있다면 이 역시도 오늘 이 9번째 계명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준수하지 않는 것이죠.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자, 21절 우리 신명기 5장 21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예, 마지막 이 10번째 계명은 내 것이 아닌 것,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훔치고 도둑질하고 사기를 쳐서 빼앗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마음으로 욕망하고 탐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탐욕은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정의를 내렸죠. 그죠?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정당한 노력과 수고의 대가 외에 허황된 한방을 노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탐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투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거죠. 예. 여러분 로또 복권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예,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복권 살 돈은 있으시네요. 그래도 그러면 차라리 성경헌금을 하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니까요. 너나 할 것 없이 투기의 혈안이 되어 지금 저 콘크리트 덩어리에 말도 안 되는 가치의 돈을 전부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한번 제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말이 도대체 되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콘크리트 더미에 수십억 원을,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제정신인가요 이게 지금? 제정신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요. 지금 인구가 이렇게 주는데 거품은 여러분 반드시 꺼집니다. 거품이 꺼진다는 건 상식이에요. 그쵸?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거품은 반드시 꺼집니다. 예, 여러분 절대 세상 탐욕의 그 노도와 같은 물결에 아무 생각 고민 없이 편승해버리지 마십시오.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련한 일입니다. 꺼질 거품에 올라타지 마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 5장 말씀을 읽고 오늘 이 모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 5장 1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사실 뭐 예수님의 산상도는 수훈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의 서신이나 이 야고보서도 특히 다 이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하는 내용입니다. 예, 자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 이 야고보 장로가 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십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구약 율법을 속박하고 구속하는 그런 올가미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유케 하는 율법. 예, 우리가 세상 욕심에 매여서 살면 여러분 세상 탐욕과 우상 숭배의 종이 되죠.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노예에게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 생명과 진리의 길을 이 계명에 담아 가르쳐 주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면 우리는 가장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하늘비전 식구들 모두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요. 주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